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쓸 리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또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그 진주를 산 것과 같은 기쁨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가? 천국을 생각할 때 과연 이와 같은 마음의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와 같은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어서 가는 곳,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죽어서 가는 그냥 좋은 곳, 금과 보석이 많은 곳,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 속에서 밭을 산 사람의 기쁨이, 진주를 산 사람의 기쁨이, 오늘날의 말로 영끌까지 하여 그와 같이 투자를 하여 천국을 얻고자 했던 그와 같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포도원 비유는요, 학자들이 최고의 비유라고 꼽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현대적 비유의 해석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의 신학자 율리허는 이 복음 속에, 이 비유 속에 복음의 진수가 녹아 있다고 극찬을 했고요. 몽테피오레 또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폭스는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정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비유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현대인들이 뽑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세 개의 비유 중 하나에 뽑히기도 해요. 이에 대하여 르모세 선교사님은 이 비유에 현대인들이 이성적 사고로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모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장벽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비유에는 다른 비유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좋게 표현하면 특별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꺼림칙하다. 현대 성경 독자들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왠지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와 체증이 남기 때문이다. 이 비유를 읽은 현대의 성경 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은 대충 이렇다. 뭐 이래. 세상에 뭐 이런 비유가 다 있어. 정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맞아? 이처럼 이 비유는 감동은커녕 되레 반발심만 생긴다. 현대 성경 독자들 마음속에는 뭔가 용트림하듯이 의구심이 꿈틀거린다. 포도원을 문 닫기 1시간 전에 짠하고 나타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과
새벽부터 리크루팅되어 꼬박 12시간을 뼈 빠지게 일한 품꾼이 모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천국에서 통하는 임금의 법칙이 이런 것이라면 과연 천국에는 정의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시작된 현대 독자들의 의구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된다. 성실히 일한 품꾼이 정당해 보이는 하소연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퉁명스럽고 위압적인 태도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와 같이 반응하는 포도원 주인을 보며 뭐 이런 고용주가 다 있나 싶을 것이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고용주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몰상식한 포도원 주인을 내세우면서 천국이 마치 그와 같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갑자기 머릿속이 뜨끈뜨끈해지고 김이 모락모락 난다. 과연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혹시 노동자를 착취하고 조롱하고 제멋대로 휘둘러대는 갑질 고용주의 모델은 아닐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대우가 같은가? 또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악하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악하게 보이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와 같이 대답을 해요.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갑질. 어찌 보면 포도원 주인은 갑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항의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기 위하여 이 비유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1절에서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집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그것이 1장의 끝이잖아요. 즉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아주 열심인 사람인 것 같아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러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는 품꾼을 얻기 위하여 언제 나갑니까?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새벽부터 나가요. 그때 당시 노동자의 평균 일하는 시간이 6시부터 6시까지였대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6시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언제 나갔냐면 그보다 일찍 나갔겠죠.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집주인 또한 포도원 주인 또한 나갑니다. 아주 부지런한 주인이에요. 또한 성경을 보면 그는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나갑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고요. 제4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1시에도 나가요. 그러니까 5번이나 나갑니다. 참으로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상업이 발달하는 도시로 변화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포도원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 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포도원 일꾼들을 모으기 위하여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참으로 부지런한 주인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일까?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일꾼이 필요해서 그와 같이 움직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일이 많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이 마치기 전, 이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마치는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일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인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6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준 돈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분배 정의에 맞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지혜도 없지. 여러분들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집에 보내면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이 몇 데나리온 받았는지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면 일찍 온 사람 먼저 줘서 보내고 나중에 온 사람도 그와 같이 주면 될 것을 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이와 같은 난리를 일으킬까요? 포도원 주인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불공평하게 내가 이와 같이 일당을 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자들에게 화까지 내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아. 약간 그런 뉘앙스의 오늘날의 갑질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포도원 주인이 천국과 같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했을 것이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때 당시 생활 환경이 오늘과 많이 달랐대요. 저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을까요? 지금 남양주의 인구가 많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오늘날 남양주의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된대요. 73만 명까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는 10만 명이었대요. 그 당시 한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남양주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요. 성인 남자 5천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그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와도 평일에 성인 남자 5천 명,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다시피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그 정도 사람 남양주에서 모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0만 명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인 남자 5천 명이 평일에 안식일도 아닌 평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때 그냥 가게 문 여는 것보다 문 닫는 것이 더 유익이 있어서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하니 그냥 문이나 닫고 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이나 듣지 뭐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버나움 근처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되게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때 당시의 환경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이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5번 움직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기 1시간 전까지 움직입니다.
그런데 퇴근하기 1시간 전에도 6시까지 일하는데 5시까지 인력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 소개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지금까지 여기 있느냐? 그와 같이 물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직장을 못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일용직 일을 구하러 나갔어요. 새벽 6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오후 5시예요. 1시간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노동시간이 끝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노동시장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은 허탕쳤네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겠죠. 지금까지 못 구했으면 어차피 못 구하겠지 하고 돌아가겠죠. 그때까지 남아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IMF 때 이와 같은 사건들을 겪었어요.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으나 집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 공원에 있어요. 공원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점심을 때워요. 퇴근 시간까지 길거리에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가요. 왜 그래요? 집에다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은 무엇인가를 벌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있었어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이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 1데나리온으로 한 3, 4일도 버틸 수 있었대요. 그만큼 이 돈이 귀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이 품꾼들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대요. 오히려 노예가 더 적었고요, 품꾼들이 더 많았대요. 쉽게 말하면 노예는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무엇인가 먹을 수 있어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품꾼들은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날 일거리를 구하면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날 일거리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문헌을 보면 이 노예들보다 품꾼들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부자는 돈을 아끼기 위하여 노예를 두지 않고 그냥 품꾼만 쓰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품꾼만 쓰고 또한 필요 없을 때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합니다. 이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른 아침에 제4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1시에도 나가는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에게 미안하여 집에 가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착한 주인은 아닐까요? 어찌 보면 포도원 주인이면 포도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다른 일을 하는,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 이와 같은 주인은 오늘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움직이는 좋은 사업가는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 정도라면 청지기를 두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청지기를 통해 움직인대요. 자기가 직접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청지기를 보내서 일꾼을 모은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청지기가 없어서 직접 일꾼을 뽑으러 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8절을 보면요, 청지기가 있어요. 임금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청지기를 통하여 임금을 주게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청지기를 통하여 일꾼들을 모을 수 있는데 청지기를 보내서 야, 노동시장에서 아직도 일자리 찾는 사람들 좀 데리고 와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왜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벌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가기가 미안하여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도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주인이었던 거죠. 그 시간까지 집에 가지 못하는 그들 또한 그 하루만이라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와 같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가슴을 펴고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또한 그와 같은 돈을 받은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5시가 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다른 자들처럼 평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곳,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살 것을 제공하는 곳, 그와 같은 곳이 천국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편해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12시간 일한 우리가 대우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들은요 1데나리온을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2절을 보면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나가서 그들과 약속한 거예요. 너 1데나리온 주면 나하고 일할래? 그리고 그들도 오케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힐렐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힐렐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율법학자인데 이 율법학자가 예전에는 일용직 이 품꾼의 일을 했었대요. 근데 이 힐렐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은 품삯이 2분의 1세겔 0.5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젊었을 때 일했을 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1데나리온까지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1데나리온을 약속받고요. 새벽에 오케이를 하고 그 포도원 주인의 품꾼이 되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봐도 이 정도 받으면 좋다 생각하여 새벽부터 따라간 거잖아요. 즉 우리는 이 속에 주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능이 많아서 아침부터 선택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만 평안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집에 갈 수 없는 그 사람조차 평안한 하루를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를 원했던 거죠. 로마 식민지 하에 힘든 생활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로마 시민들처럼 존경받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그와 같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품꾼들이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12시간 일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합회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로 좀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일반 서적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서점에 갔는데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N자라고 크게 써있는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었는데 넷플릭스의 CEO가 썼던 책이래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엔지니어링 디렉터인 한이에 와서 지금 공석이 된 자리에 딱 어울리는 대단한 인재를 찾았다고 말했다. 데빈이라는 사람인데 듣고 보니 드문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 팀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 팀의 다른 프로그램이 받는 액수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다. 한이 받고 있는 연봉보다도 훨씬 높았다. 넷플릭스에 큰 도움이 될 인재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 맞을까요? 한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나는 한에게 3가지를 물었다. 현재 당신 팀의 프로그래머 중 데빈이 방금 그만둔 애플에 발탁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당신이 지금 데리고 있는 팀원 3명이 힘을 합하면 데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소원을 들어두는 요정이 나타나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현재 프로그래머 몇 명을 데빈과 바꾸어 놓는다면 그것이 지금 회사에 더 큰 도움이 될까요? 네. 나는 한에게 데빈을 채용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글의 챕터는 이러합니다.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지급하라. 디렉터보다 많은 돈을 요구한대요. 그런데 회사에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을 뽑으래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력이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 이것은 당연하다 이야기하며 살아가요. 한 사람이 1시간을 일해서 1을 얻는데 저 사람이 10일을 얻는다면 10일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어서라도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라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정의라 외칩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치여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와 같이 많은 재능을 가진 자들이 평안하게 살 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까지 챙기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너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너희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신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포도원의 모습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사회적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한 회사를 예로 든다면 통합 측에 있는 어떤 교회가 탈북자들을 위해 박스 공장을 만들었대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제공할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박스 공장을 만들고요. 탈북자들을 거기에 취직시켰대요. 그들도 일하며 또한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적자였대요. 근데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일하고 그 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이 이와 같은 기업이라 생각해요. 재능이 없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 일시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주님은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좀 보이세요? 진짜 모든 사람을 품고자 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가 있는 곳. 이 세상은 능력만 많으면 12데나리온이라도 하루에 더 벌 수 있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자들에게도 1데나리온을 줘서 그들도 평안히 하루를 살게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야기하시는, 그와 같은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야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여야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순교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지가 보인다고요. 실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내팽겨치고 한 명이 가진 부가 모든 사람이 가진 부보다 많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살 것이 주어진다면 다른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나누어지는 세상. 진정 그들이 영끌까지 하여 추구했고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주님의 왕 되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침부터 뽑히는 사람들처럼 이력서를 내면 모든 회사에서 우리 회사 오세요라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5시까지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있을 거예요. 이력서만 내면 그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 들어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연봉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해요.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만드는 족족 사람들이 와서 사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가게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팔았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만 팔아야지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난 오늘 10개를 팔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10개, 11개를 팔고 그 정도만 준비하고 집에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 왔다가 문 닫은 걸 보고 그냥 갈까요?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겠죠. 그 식당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일 또한 이와 같이 팔 수 있으니까. 내일 장사를 해도 또 다 팔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여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2데나리온을 못 받아도 오늘 1데나리온 받았기에 오늘 하루 살고 내일 또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 뭐. 내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뭐. 그와 같이 생각해야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아침부터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 같아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이것을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또한 내일 살 힘을, 또한 살아갈 내용들을, 살아갈 재물들을 나에게 주실 거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 훈련. 많이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어 있어요. 못 먹어요. 많이 갖고 와봤자 필요가 없어요. 다음날 또 나가서 일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다고요. 오늘 하루 벌 것을 벌면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오는 그와 같은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은 다시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포도원 주인처럼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5시까지 식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것이 천국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요.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되게 가슴 벅차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나라가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많은 것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